주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도 포도나무 밭에서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뭐 임금 인상, 뭐 체불 여러 이슈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여러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다는 거, 노동한 값을 공정하게 받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 같은 정신과 의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들이 웃어요. 뭘 모르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있어요. 네. 로버트 라이히라고요. 슈퍼 캐피탈리즘을 썼어요. 근데 책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번역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일단은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선진국의 임금이 그 빈부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가 그래프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그 빈익빈 부익부는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래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닫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거에 정말 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있지만 저기 합의는 있지 않나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짧은 소견이 있지만 정말 그러니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고 미국은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GNP의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쪽이 뭐 어마어마하게 미국에는 뭐 구글에 뭐 테슬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부자가 된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홈리스들이 수천만 명이고 실제로는 전체적인 임금이 굉장히 가난해져서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많은 부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일부 오늘 신문에도 며칠 전에 신문에도 왜 멜린다 게이츠가 그 재단에서 나가는데 몇십 조를 받아서 나갔다. 10몇 조라든가. 액수가 너무 커서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주식이 뭐 몇 조다, 뭐 몇 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마치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요새 6평짜리 월세를 하려고 그러면 1억 달라고 그러거든요. 원룸에. 어머나. 근데 그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액수가 되면은 잘 헤아리지조차 못하는데 정말 아주 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다 점령해버리고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현 세태가 분명히 잘못되긴 했다. 하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진짜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슈퍼 경제학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향할 바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경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에 나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선한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공평하죠. 저는 새벽 5시에 나가 일한 일꾼이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본다면 네. 이렇게 억울할 때가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 일꾼들이 네.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일꾼들끼리는 연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네. 다들 그 포도밭 주인하고만 얘기하려고 할까? 그러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 일꾼들이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네. 왜 안 나눴을까? 네, 그게 일단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라면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새벽부터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포도밭 주인일 수도 있고 이제 각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이입을 해본다면 네.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준다라고 얘기만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춰서 상상을 해보는 거니까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포도밭 주인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 불평하는 친구들한테 저 친구들은 4시, 5시까지 뭐 했는지 너희들은 아냐? 그러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일찍 올 수 있었고 저 친구들은 왜 늦게 왔을까? 그러면 보통은 일찍 올 수 있는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먹는다 이런 속담 때문에 마치 일찍 일어나면 꼭 그 부지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시죠. 예컨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뛰쳐나오실 수 있어요? 없죠. 아니죠. 예. 애들 아침 챙겨놔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직장에 엄마가 다닌다 그러면 예. 그 엄마는 어떻게 보면 지각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주변에서 뭐 게으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0분만이면 밥 차리고 애들 학교 갈 준비하고 정신없이 하고 나와도 직장에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났다는 걸 못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일일이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얘기 못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 나타난 그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이 과연 그때까지 놀았냐. 일단 첫 번째.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젊으신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 그 소설들에 보면 그 또 20세기 초반에 일제시대 때 단편 소설들에 보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뭐 룸펜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실업자들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직장 못 구해서 한 사람들의 시라든지 소설이 많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내 눈에 맞지 않는 거,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느냐 하는 의미에서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0세기 초반이랑 중반까지는 아예 어떤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요. 그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서 있으면 혹시라도 또 써주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새벽에 이제 요새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 5시부터 나와 있다가 허탕치고 가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면서 늦게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여기서 옆에 일꾼들도 얘기를 안 했고 우리 또 읽는 독자들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밭에, 포도밭에 선한 주인은 그걸 안 거죠.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네. 늦게 왔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요새 지금 지하철이랑 버스랑 장애인들이 통근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계속 저희 그 대학로에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데모 때문에 막힌 사람들은 이거 정말 왜 이래,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그러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예. 출퇴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후진국 사람들 그냥 서 있다고 해서 그 게으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때 교육도 받고 또 미군 부대에서 일도 하시고 이래서 툭하면 엽전들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난이죠. 한 조선 사람. 그러니까 왜 조센징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엽전이 별거 있어? 엽전이 게으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많이 싸운 적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 보고 굉장히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상상이나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한국민을 보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보고 게으르다고 했고 선교사들도 게으르다고 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기록에 보면. 미 군정 시대 미군들이 한국인 보고 게으르다 그러고 코리아 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을 늦는다. 네. 근데 그 관점이 정말 아주 편파적으로 하나만 본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눈에는 늦게 온 사람들이 게으르게만 봤지. 네. 그 사람들이 왜 늦게 와서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화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장면이 저는 정말 불공평하잖아. 네. 라고 봤던 게 네.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어지네요, 교수님. 네. 근데 사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과 관대함을 베풀 수 없는 게 네. 서로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리고 끼리끼리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의사라서 뭐 공부 많이 했죠. 그럼요. 예, 거의 뭐 제대로 잠잔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요새 최근에 60대 들어서 제대로 통잠 자지 잠을 그렇게 푹 자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더구나 이제 필수 의료 한 사람들은 정말 그 뼈를 갈아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들끼리만 거의 지내죠.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직역을 가진 사람들 눈으로는 뭐 너희만 고생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에 버스를 타면 네. 10,000원 버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다 일터로 가는 중이겠죠. 청소하러 가고 예. 왜냐면 청소 같은 거 6시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4시, 5시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역시 의사들 못지않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의사들은 투자를 많이 하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해서 제대로 월급을 받으려면 사실 40쯤 돼야지 돼요. 그전에는 무슨 공부하느라 너무 긴 시간을 펠로우 보내고. 하고 뭐 석사 박사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게 투자를 해서 그만큼 빼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멈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하여튼 그건 뭐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들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고생 네. 많이 하고 그죠. 다 더 보상받아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면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지루하고 살림이라는 게 해보면 해도 표시 안 나고 안 하면 표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성취감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직업은 안 그런가요? 소매업 뭐 이런 것도 뭐 무슨 창조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내 일이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들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생각과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너희는 뭐 공정이니 정의니 뭐 이런 거 따지지만 하느님의 입장에 봐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공정과 정의는 하느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심오한 뜻이 여기 네.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네. 세속의 눈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네. 일터에서 네. 8시간을 일했습니다. 네. 그는 다른 데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일터에 와서 2시간만 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터에 속해 있는 그쵸. 근무 시간을 따져 보십시오. 네. 제가 이 2시간 일한 사람보다 적어도 4배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4데나리온을 주시지요. 네네네.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쟁이나 뭐 파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만 서로 타협을 하고 이제 쟁의가 벌어지면 조정을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성숙하게 발달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런 갈등 자체가 없는 나라는 지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에서는 사실 공정하게 딱딱 네. 그게 공정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100%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결과만 보고 이 사회가 공정하냐 뭐 어쩌냐로 판단하기 좋은데 실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2,000명, 3,000명 그거 때문에 뭐 분노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에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의사뿐만 아니라 그 전장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법을 만들 때 장애인들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교육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 소비자는 어머니, 아버지, 학생이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학생, 그다음 일반 교사의 얘기를 얼마나 듣느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과정이 생략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장면에서도 네. 이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는 이제 종교의 문제고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서로 싸울 수 있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시길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 있는 사람과 음. 오후 늦지막이 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하느님에게 똑같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종교를 처음 갖게 돼서 네. 네. 이제 저는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믿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왜 그 호스티스 병원에서도 호스피스에서도 그런 이제 네.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느님으로 가든 하느님께 향하든 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건 걸까요? 우리가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공정과 정의를 인과응보 그쵸? 네. 그다음에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네. 않죠. 그게 네. 이제 세속의 윤리적인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는 그 구약의 아주 중요한 네. 책이 기억나실까요? 욥이요. 욥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욥기는 얼마나 억울해요. 인과응보 권성징악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신 것도 인과응보 권성징악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 신앙의 문제는 일단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종교를 이런 세속의 윤리적인 틀에다 갖다가 끼워 맞추면서 이 성경 왜 이러지?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느님을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도 우리는 이 땅에 딛고 사는 존재인지라 저걸 틀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포도밭을 일구는 일꾼으로서 네. 가치를 어떻게 두어야 하든가 인과응보 권성징악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지향을 해야 하는가 이거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일꾼에 대한 나의 연대, 책임의식, 뭐 또는 헌신, 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랑. 소속감, 사랑 이런 거를 조금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우를 못 받아.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이 마음이 그래서 거죠.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만큼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만큼 많이 베풀지 않았네. 나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없네. 오히려 세상을 내가 불공정하게 만들었네라고 고민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거를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사회사업가가 되거나 또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시는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 계시죠. 뭐 어른 김장하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보면 나는 아주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갖지 않고 살지만 내가 받은 것만큼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베푸시는 큰 어른들이 숨은 어른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세상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내가 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따지질 않아요. 아예 기본적으로 세상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한테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좀 돌려줘야 되겠어 하는 게 이제 어른의 생각이고. 맞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네. 가져야 할 태도지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가 나보다 더 많이 벌어서 나는 얼마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5살짜리 애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장난감 하나 갖고 서로 싸우는 거 하고 이제 뭐 돈 얼마 갖고 뭐 땅 얼마 갖고 싸우는 그 마음은 우리 이제 융심령에서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원형적으로 똑같아요. 그거는 저 같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고요.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어야 되겠다. 뭐 우리 이태석 신부님 같은, 뭐 다미안 신부님 같은, 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성인들의 삶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고통스러워. 여긴 유배지야, 유형지야. 이 땅은 황폐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서 이 황폐한 땅에 나무라도 하나 더 심어야 되고 꽃이라도 하나 더 심어야 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음. 우리가 사실은 공정함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네. 주장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네. 인정해야 하는 게 그 맞고. 유배지니까요, 여기는. 네, 공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네. 사실은 이 불공정함 안에서 네. 혜택을 누린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이렇게 비교하자면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네. 사람보다 내가 뭐 선행을 얼마나 많이 네. 했기에 이렇게 안전함을 누리고 사는가. 네. 뭐 이 자체만 보더라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사실은 우리가 불공정하게 누리고 있는 혜택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인생의 역설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기초수급자들 좀 오랫동안 이제 상담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그 생활비로 5, 60만 원밖에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또 어디다 헌금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고요. 네. 저는 또 이제 굉장히 부자들하고도 많이 면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저씨는 재산이 몇 조인데 나는 재산이 뭐 5, 600억밖에 안 돼서 저는 거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폐지 모은 돈, 뭐 일생 뭐 해서 모은 돈 어렵게 하신 분들이 그거를 다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신약에 관통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거 얼마 띄워줘서 뭐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생의 모든 걸 바쳐서 자기의 그 받은 거를 훨씬 더 많이 돌려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폐지를 줍건 뭐 청소를 하건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허드렛 일을 하던 저는 우리보다 어른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계세요. 네.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엔 주목을 안 하고 예. 가짜 어른들만 매스미디어에 도배를 하죠. 그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 뭐 정치인들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숨은 어른들이 세상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눈을 자꾸 돌려서 네. 진짜 어른을 우리가 살펴서 바라보고 네. 그쪽으로 지향하려는 마음을 자꾸만 네. 새겨야지 네. 그렇지 않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마음속으로라도 좀 섬기면 네. 또 저도 그 좋은 길을 봤죠. 우리도. 그래서 난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반성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데 네. 이제 부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또 간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만 보게 되면 보는 대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도 비슷해지죠. 나도 간신처럼 되고 나도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나도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각자의 선택인 거죠. 예. 근데 요즘엔 정말 많은 것들이 홍수잖아요. 네. SNS만 열어도 수많은 정보가. 네. 근데 우리가 클릭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네네네. 더 그렇죠. 우리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뉴스들 네. 어떤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을 뵙는 게 네. 저를 정화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작업이라는 생각을. 아이고, 제가 정화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저는 정화가 안 돼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또 새삼스럽게 네. 우리가 전 처음에 진짜 포도밭 주인 너무하시네 이렇게 네. 시작을 했다가 네. 우리가 포도밭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더 헤아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새삼 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여러분은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오늘도 우리 성경 안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